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영왕 간다게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 예언자 이사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마차로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그에게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성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소? 라고 대답하면서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그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해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겼으니 누가 이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 내시가 빌립에게 이 말을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의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따라 내려갔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되자 내시가 말했습니다. 보시오, 여기 물이 있어.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소? 그리고 내시는 마차를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하여 빌립은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물에서 나오자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내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됐으나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가이사랴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마을들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사마리아에서 이제 성령 임재 사건 이후에 본문은 다시 이제 빌립의 사역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마친 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 남쪽 길로 이제 내려가고 있었던 중이죠. 이제 그가 만나게 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에티오피아의 재정을 맡은 관원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기록하기로 그가 어디를 갔다고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에티오피아인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것, 즉 이방인임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까지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종종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 오늘 에티오피아 관원이 하나님 믿게 된 것은 크게 이상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것은 복음이 그저 들려지는 이야기를 통해 이방인들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빌립을 통하여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전달되어졌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 빌립을 인도하심에 따라 이 구원의 사실이 유대인에게만 속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약속이 드러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들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전달되었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유대인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약속이 더 이상 그들의 것만이 알리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를 통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이제는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까지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사실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은 그 확장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는 오늘 에티오피아의 관원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를 보면 약 3,80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게 마차로 밤낮으로 가도 한 달 이상을 걸리는 그 먼 거리를 왔다는 것을 보면 그가 이방인이면서도 이게 4시기에 참여 못하는 예배 장소를 그는 그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에 직접적으로 참석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먼 거리를 그가 힘내서 달려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더욱 소중한 의미를 가졌던 그 긴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보면 참 내시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간절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이 30절에서 31절에서 그가 읽는 책을 이해하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읽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책을 읽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책을 어떻게 꾸준히 읽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읽어 나아간다는 것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싶자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책을 읽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열심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급함이 있기에, 듣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에 열심을 내었지만 결국에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졌었던 것이죠. 하물며 그가 이미 예루살렘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내용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해석되지 않고 다시 귀국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은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으면 그가 이방인이기에 해석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빌립을 보내어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실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여기는 유대인들은 그에게 복음을 전할 가치조차 없다고 여겼는데 성령님은 그 가치를 열심히 있는 그 내시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시가 읽고 있었던 것은 이사야서였죠. 신약의 많은 사도들이 이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이죠. 그리고 관원이 특별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 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빌립은 관원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 이것을 이해하게 된 내시는 감동하게 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직접적으로 빌립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직접적으로 빌립은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를 통하여서 이것이 전달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이 감동은 내시에게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되자 관원이 그 내시가 곧바로 그 물을 보자마자 내려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분명히 고위 관료이었죠. 재정을 맡은 관리라는 것은 그 나라의 에티오피아 나라의 최고의 직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다면 주변의 부하들이나 종들의 눈총이 있음에도 개의치 않고 세례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런 간절함과 또 이러한 감동이 넘쳐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접근하기도 어렵고 혼자 끙끙대며 이해하고자 했던 그 말씀이 이해가 되기에 이제 나타났다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마음속에 갖고 있던 응어리가 풀리자 차민인이나 어떤 지위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내시의 모습과 바리새인 모습은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권위나 보이기 위한 행동을 할 뿐이었지 진실로 그 행동이 기뻐서 바라는 것이기에 나타났던 행동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다면 가난한 자를
정말 진심으로 베풀며 궁핍한 자를 품어주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이 내시에게도 친절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정말 이 내시와 같은 아니면 바리새인 같은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의 생활 속에서 열심을 하지 않았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관원과 같은 이 내시와 같은 기다림 속에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열심이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어느 날과 여전히 다르지 않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관원의 이 내시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같지 않게, 그는 정말 특별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현재를 보십시오. 현재는 너무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씀을 듣고 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하다면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커뮤니티적으로 또한 어떠한 플랫폼으로 찾아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러한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대가 있는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향한, 내가 이 내시와도 같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열심이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내가 이 내시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나도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는 기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신앙이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나의 신앙이 답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본인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관원이 열심 낸 것은 분명합니다. 이 내시가 열심 낸 것은 분명하지요. 그러나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내시에 대한 열심이 없었다라면, 빌립을 보내지 않으셨다라면 그는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였고 세례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 관원은 세례를 받을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전과 같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처음 만났던 주님과 오늘 만나는 주님은 다른 분이십니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처음 만났던 주님과 오늘 만났던 주님이 다른 분입니까? 같은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며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손을 놓지 않고 동일하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열심을 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여전히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열심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기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극명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이 기대가 없으면 오늘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 나의 열심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이해한다면 내가 열심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차이를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보다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을 거야 라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심을 통하여서 오늘도 나의 신앙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열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나아가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잘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열심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런 열심을 내가 여전히 오늘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라는 태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에티오피아의 관원이 과연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는 기대 속에 가지 않았을 거랍니다. 하나님 향한 단순한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실히 일하시는, 여전히 변치 않으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실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못 읽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내가 오늘 하는 이런 잘못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거야 라는 태도가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기대와 감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무엇을 오늘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여전한 그 사랑에 내가 동참하기 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먼저 그 자리에 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기대되는 그 자리로 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오늘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향한 기대로 먼저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오늘도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태도로 비롯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이어져 있고 영원히 불변하지 않으심을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대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대는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주님과 오늘도 내가 나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조금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채우시는 것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